1953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뉴질랜드의 힐러리 경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경께서는 어떻게 세계 최정상 에베레스트 산 등반에 성공하셨습니까? 그러자 힐러리 경이 아주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직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갔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 어느덧 최정상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앞만 바라보고 착실하게 전진하는 미래지향적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공부할 때 UC 버클리 인류학과에서 문화인류학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저는 인류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교수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사람 형체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눈이 전면을 향해 있습니다. 귀가 앞으로 향해 쫑긋 서 있고 발도 앞을 향해 전진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앞으로 전진하도록 만드셨지 뒤로 후퇴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일 한 눈이 전면에 있고 다른 눈이 뒤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런 구조로 사람이 창조됐다면 아마도 대단히 어지럽고 골치 아프고 앞뒤 균형 감각을 찾기도 어렵고 볼 수도 없을 겁니다. 이때는 앞으로 봤다, 저때는 뒤로 봤다가 사람이 앞을 보도록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지향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며 과거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다. 그 대표적인 이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차라리 낫다.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느냐. 아니, 불평을 하는데 왜 하나님을 거기에 끌어들입니까?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하나님이 그때 차라리 우리를 죽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노예였던 주제에 본인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까? 현재의 자유와 미래의 소망보다 과거 먹었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과거 지향적 자세는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가나안 땅 사해 남동부에 위치한 요르단 수몰지구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풍부하고 농토가 비옥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며 살까? 여기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돔성이 죄악의 도성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죄악의 도성에 누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땅을 분배했던 조카 롯이 이 성에 살았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 분배를 양보했을 때
그 버르장머리 없는 롯이 냉큼 먼저 택해서 가졌던 요단 동편의 기름진 평야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천사를 대접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내용을 듣고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을 멸하러 가는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했다가 나중에는 그 숫자가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확신하십니다. 내가 그 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눈치를 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제 오늘 소돔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 고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고장에 의인 10명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그 땅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왜 롯에게만 특별히 천사들이 귀뜸을 해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봐서 하나님이 롯을 그나마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 롯 가족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롯이 구원을 얻은 것은 오로지 아브라함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간구를 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이라는 인물이 그런 특혜를 받을 만했습니까? 피신할 기회를 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까? 신앙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롯의 인물 됨됨이가 어떠했습니까? 그나마 롯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지나던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를 보고 소돔의 남자들은 연애를 하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소돔 사람, 여러분 소도마이트라는 말은 동성연애의 원조입니다. 이러자 롯이 방문한 천사를 보유하려고 나가서 만류하면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 둘을 너희에게 줄 테니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아버지로서 할 말입니까? 자기 딸들을 모르는 남자들에게 성상납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던 소돔에 살던 롯도 이만큼 타락한 환경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가졌던 그 좋은 신앙의 소유자 롯,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속적 환경에서 영적인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어떻게 얻은 이 기름진 땅인데 롯은 즉각 소돔성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체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들의 손을 잡아서 성 밖에 두자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성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17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할 때 절대로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던 롯과 그 가족들이 그러나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해가 뜨자마자 소돔성이 망하는 그 순간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 하면 돌아보지 마십시다. 왜 명령에 불복종하라는 하는 겁니까? 돌아보지 말라 하면 앞으로만 가십시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려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떠날 때 제가 신앙생활을 하던 당시 피츠버그 교회 목사님이 제게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는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크게 일렁이던 어느 날 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보받은 해안경비대는 순찰 중인 구조함대에 연락해서 즉시 출동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즉시 출동해서 구조하라 명령 내렸습니다. 구조함대에 있던 한 젊은 부하가 구조함 대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대장님, 오늘은 일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나갔다가 우리가 먼저 죽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출동을 합니까? 지금 본부에서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대장님이 한번 연락해 주십시오.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 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가라는 명령은 떨어졌다. 우리는 오직 가라는 명령만 받았다. 너희들이 살아 돌아오라. 그 명령은 받지 못했다. 살아 돌아오는 명령, 그것은 우리가 받을 게 아니다. 이 말을 듣고 그 구조함대가 즉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오직 가라, 그 명령만 받습니다. 안전하면 꼭 돌아오라,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가라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전시에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사형입니다.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롯의 처는 도대체 뒤를 돌아본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롯의 처가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소돔에서 살았습니다마는 신실한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결정적이고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은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흐릿하게 알면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70% 압니다. 모르는 겁니다. 99% 알아도 모르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또한 진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폭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식으로 불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경 시험 봐서 많은 점수 맞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지식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 순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질 때 문제가 됩니다.
형식적 지식은 있으나 신앙의 알매기가 없습니다. 삶이 받쳐주지 못하는 신앙,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불순종의 일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됐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모든 에덴 동산의 나무 과실을 따먹어라. 다 먹어라.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라. 여러분, 다 먹어라.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그 많은 은총을 다 잊어버리고 그 한 가지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알량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전적으로 믿고 말씀에 온종일 순종하고 앞만 보고 나가는 자세,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원리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사실 그곳이 어딘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가 됐든 먼저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미리 가르쳐 주거나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지도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서 살 땅은 이곳이다, 땅 문서를 쥐어준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삶의 터전을 미련 없이 떠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익숙한 곳, 삶의 토대를 이루고 살던 곳에서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간은 익숙해진 습관이나 장소에 머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앙은 그곳에서 안주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미래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뜻에 순종하라, 떠나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며 너희가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겸손히 따르라.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입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으나 그것이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롯의 처는 하나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롯의 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운 부귀영화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 땅인데, 이 풍요한 땅인데 저 아름다운 집을 놓고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어찌 떠나나, 도대체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현란한 세상적인 것에 더 정신을 쏟았고 심정이 끌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과 부귀 영화가 멸망되는 이 순간 얼마나 아깝고 아쉬웠겠습니까? 그래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오직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소돔성에 20년간 살면서
롯과 그 가족은 세상 향락을 즐겼습니다. 세상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돔성이 멸망되는 이 순간 그 많은 재산을 그냥 놔두고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 나라를 쥐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무엇을 잔뜩 쥐고 계십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을 가지고는,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천국을 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천국을 잡으셔야지 보다 덜 중요한 것을 왜 잡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집착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악착같이 쥐고 있는 거 다 놓읍시다. 우리 마음마저도 비웁시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 20년, 30년간의 프로젝트 미션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적시에 적합한 사명을 주실 겁니다. 집착할 때 그것이 나의 업적이 되고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자, 이 받은 사명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입니까? 버트란트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음식, 집, 건강, 명예 이런 외적인 요건들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선한 생활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착하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집착은 현실을 붙잡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미래로 가겠습니까? 선택하세요. 현재를 잡고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 말대로 미래를 갈 것입니까? 은혜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계획과 성취욕 그리고 과거에 미련한 그런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이건 신앙도 아니요 거기에 행복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실패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태양을 향해서 가면 밝은 세상을 우리가 향해 가지만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면 어두운 세상 속으로 갈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미래지향적이셨습니까? 아니면 화려했던 과거를 들추기면서 과거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날의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 다 버려야 됩니다. 화려하셨습니까?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다 잊어버립시다. 그 알량한 자존심과 해결되지 않은 의심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현재에 머물지도 말라. 미래의 주님만을 표대로 삼읍시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누가 나의 과거를 캐거든 당신이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냥 지나치십시다. 미래의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갑시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주저하시고 망설이겠습니까? 과거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로 오늘을 더 이상 망치지 맙시다. 지난날의 잘못을 미래로 자꾸 연결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지난 일이 잘 되었건 잘못되었건 그저 추억으로 남깁시다. 과감하게 앞으로 갑시다. 머뭇머뭇하다 보면 그나마 이 좋던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달려나가서 미래의 것을 쟁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르신 사명과 그 상급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뒤의 것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저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과거 지향성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질주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미래지향적 사람은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어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또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살겠노라 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시험을 이깁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계속 성장합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미래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생명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주자는 현실과 타협하느라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머물거리다 보면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